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 다해 찬양하며 그 주님께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 되시는 주님,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 되시는 주님, 우리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습니다. 그 진리를 믿.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게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한 번 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아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한 번 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주 찬송하리.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주님께 힘을 얻습니다. 힘없는 자 복이. 아멘.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할렐루야.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 주님 들으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는 거룩하신 주님. 오 주는 거룩하신 주님. 오 주는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오 주는 거룩하신 주님.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 주는 거룩하신 주님.
주는 거룩, 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 한 번 더 거룩하신 주님. 주는 거룩, 주는 거룩, 거룩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룩하신 주님. 주는 거룩, 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주님 들으소서, 들으소서. 구하오리 이 땅 죽고 한 번 더 주님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리 이 땅 죽.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들으소서. 할렐루야.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리 이 땅 주고 가소서.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없네.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 같은 분,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우리의 산성, 우리의 유세,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거룩한 주일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걱정과 근심, 불안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었음을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삶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회개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감염으로 인해 학업, 직장, 생업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회복됨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도 아쉬우니 모든 두려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마주한 현실 앞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순 없지만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항상 바른 모습으로 겸손히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능히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어진 현 상황에 민감하게 잘 대처하되 지나친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이지 않도록 사랑과 배려와 격려를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가족과 이웃 간에도 사랑으로 연합하여 어느 곳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작은 예수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는 교역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사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항상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진리의 말씀대로 전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 21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Mother's Day와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입니다. 정신 안 차리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날이죠.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들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동시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기억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는 날 되면 좋겠고요.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변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Happy Father's Day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Happy Father's Day. 네, 오늘 이 하루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기쁨이 감사와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변의 분들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은혜의 주님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경례의 박사님 영광의 박수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공지입니다. 현재 교회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단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현재 7월 중 예배 재개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황의 추이를 보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두고 세미나 광고입니다. 지역선교 유두고 팀에서 코로나 시대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임상시험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내일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 무료 줌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게 되는 임상 시험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사로는 시더사이나이 메디컬 센터의 양주동 전문의께서 수고해 주시고요. 신청 및 문의는 유두고.com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큐티책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오늘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를 진행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LA 외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께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라이브스루 시간은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고요. 책값은 권당 5불이고 지불 방법은 온라인 헌금 방법과 동일합니다. 7월 생명의 삶이라고 표기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사항은 배성우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중 건강 관리를 위해 마련한 줌 세미나 확진자 예방 홈트레인 3기가 시작됩니다. 근육량을 늘려 면역력을 높이는 기초 체력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누구라도 신청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부터 7월 21일 화요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40분간 총 8회에 걸쳐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강사로는 전 아이스하키 국가대표이셨던 박영배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께서 수고해 주시고 신청은 유두고.com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VBS at Home 광고입니다. 락키 레일웨이라는 주제로 가정에서 함께하는 온라인 VBS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가정들은 부서로 등록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드림시드, 드림트리, 드림랜드이고요. 일정은 7월 12일, 19일, 26일, 8월 2일, 8월 9일입니다. 신청은 각 부서별 등록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사항 또 문의 사항은 각 부서 전도사님들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디펜던스 데이 연휴 기간 7월 3일부터 5일까지 계획되어 있던 정교인 캠핑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취소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분들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수론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분은 너를 도우러 하늘을 타고 그분의 위엄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영원한 하나님이 내 피난처니 그 영원한 팔이 내 아래 있구나. 그분이 내 원수를 내 앞에서 쫓아내며 그를 멸망시켜라 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규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이슬이 떨어지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땅에서 야곱의 샘이 안전하구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인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그분은 내 방패이며 도우시는 분이고 내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움츠리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설교 제목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또 선포한 대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행복하기 위한 조건 5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세 번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네 번째, 남과 겨루어서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은 이길 수 없을 정도의 적당한 체력.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는 연설을 했을 때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이다 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이 재산이나 외모, 명예, 체력, 말솜씨 다 채워진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플라톤은 행복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을 완벽함에 있지 않고 부족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행복의 기준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일본의 유명한 작가였던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집인 랑게란섬의 오후란 책에 보면 소확행이란 말도 등장합니다.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진 말이죠.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저 북유럽에 가면 휘게라는 단어로도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소확행을 누리느냐?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속옷을 둘둘 말아서 옷장 서랍 안에 잔뜩 쌓아 놓았을 때, 아주 깨끗한 면 냄새가 풍기는 새로 산 하얀 셔츠를 머리 위에서부터 이렇게 입을 때, 그때의 기분이 바로 소확행입니다. 한국에서 나온 마이 리틀 포리스트라는 영화에도 보면 주인공이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해먹고 싶은 음식 해먹고 마음껏 잠자고 소확행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아마도 1980년대 일본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 지식인들이 실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자라고 해서 나온 심리가 소확행이 아닐까 분석해 봅니다. 자, 예전에는 누구나 행복해지려고 질주하듯이 살아왔습니다. 밤낮 없이 살아왔습니다. 너는 이런 상황에 잠이 오냐? 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잠까지 줄여가며 행복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누리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에 이 성경을 향해 또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34장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신명기 34장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멈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론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의 세 가지 이유 또는 조건들을 함께 살피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구나 깨닫고 귀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26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수론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분은 너를 도우러 하늘을 타고 그분의 위엄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아멘.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세와 영광을 표현하면서 하늘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여수론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론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애칭인데요. 영어에도 보면 darling이란 말이 있죠. honey라고 배우자를 표현하기도 하죠. 조금 더 들어가면 자녀를 향해서 이 sweetie, sweetheart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로 이런 것이 애칭입니다. 여수론은 신명기뿐만 아니라 이사야 44장 2절에도 나오는데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론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수론이라는 단어는 계약 또는 의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인데 정직한 자, 의로운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여술이라는 단어는 시에 주로 등장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으로 선택이 되고 의롭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하나님의 애칭이 여수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스윗하트였습니까? 실제로 모세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귀한 이름으로 불릴 만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이죠. 함께 신명기 31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얼마나 반역을 일삼고 목이 고든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보라, 오늘 내가 아직 너희 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호와께 반역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얼마나 반역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삐뚤어진 마음과 원망과 반역이 가득 등장합니다. 이런 원망과 반역을 한두 해 한 게 아니죠. 무려 광야 생활 40여 년 가까이 그들은 일관성 있게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고 불평과 원망을 늘 쏟아부었습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모세가 죽고 나면 이들의 방종은 더 심해질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술은 마이 스윗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유언을 한다고 해서 목이 곧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불순종 모드로 살아오다가 이제는 순종 모드로 바꾸어 놓고 그게 정직한 자, 의로운 자로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람을 정말로 모르는 것입니다. 천국의 구리에 이소부화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곧 죽는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수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제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들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런 명칭을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만들어 가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모습만 인정하지 않으시고 장차 그들이 바뀌게 되어질 모습까지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비전이었던 것이죠.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불평불만과 목이 고든 백성의 특징을 드러냈던 그들이 여전히 그 모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여수론으로 불릴 만한 자로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대감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그들이 중생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칭의를 받고 의롭다는 자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 중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가 있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바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기꾼, 도둑놈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평생을 가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불릴 때마다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아는 사람들이 야곱을 부를 때 야곱 이럴 때 사기꾼, 도둑놈 이렇게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요즘 같으면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고 자기의 이름을 개명시켜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야곱이란 이름이 불려지게 된 이유가 있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속이는 자였습니다. 쌍둥이 형의 발목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그는 육신에 속한 자로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야곱이 살았던 육신적인 삶의 단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바로 이런 야곱의 단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 많은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야곱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첫 번째 야곱의 상태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이 야곱과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씨름하게 하십니다. 씨름을 한참 하다가 하나님이 그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십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쩔뚝쩔뚝 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기는 자라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속이는 자였는데 이제는 정당한 싸움과 열정을 통해 이기는 자로 그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최후까지 의지하던 인간적인 힘과 권세를 꺾으시고 거듭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계는 로마서 8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수준으로 가게 된 것이죠. 바로 이때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육신에 속한 자였던 그 야곱이 이제는 영에 속한 자,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33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세 번째 단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이름을 여수룬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의로운 이스라엘을 말할 때 사용된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성품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마음에 쏙 드는 이상적인 민족이라고 인정하고 계신 것이죠. 이 여수론의 단계는 참다운 신앙인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현재 모습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내가 그들을 내가 기뻐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 의지가 여수론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은 야곱 같은 시절이 있었고 이스라엘 같은 신앙의 시절을 지나다가 이 여수론의 신앙의 수준까지 변화되어지고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복음은 받아들이고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이제 내가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은혜 속에 살기 시작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수론의 상태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은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에 보면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등장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1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3장 22절에도 나옵니다.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받는 이 애칭,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애칭을 받는 순간을 하이라이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향해 여수르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My sweetheart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애칭을 부르시며 그들로 인해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삶의 어떤 것이 성취되어 기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스윗하트다. 너는 나의 스윗이다. 너는 나의 여술입니다. 인정하고 계신, 그렇게 부르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친근한 사랑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하나님이 내 피난처니 그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구나. 그분이 내 원수를 내 앞에서 쫓아내며 그를 멸망시켜라 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규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이슬이 떨어지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땅에서 야곱의 샘이 안전하구나.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축복하기를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출애굽의 사건도, 홍해의 마른 땅을 걷는 것도, 반석에서 생수가 한없이 터져 나온 것도 모두가 다 모세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는 영원한 팔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는 죽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살면서 자기 능력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가장 크게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며 모세와 관련된 본문을 이렇게 되짚어 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출애굽기 17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광야 가운데 르비딤이라는 한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하기 위해 그 평지로 나아가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언덕 위를 올라갑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이 밑에서 전투한 이를 향해 거룩한 중보의 손을 들 때 여호수아로 함께 싸우는 모든 군사들이 아말렉을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팔이 점점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팔이 자꾸만 내려옵니다. 팔이 들려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승리하는데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패배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모세 자신의 힘으로는 그 팔을 하루 종일 다 들고 있을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론과 훌이 서로 반대쪽에서 한쪽 모세의 팔들을 잡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저도 세 자녀의 부모로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모세의 힘이 빠져버린 팔과 같은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자녀를 위해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의 삶을 바라보며 이런 절망들을 때로는 느낍니다. 내가 조금 더 능력 많은 목사였다면, 이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쉬움들은 언제나 인간 지도자이기 때문에, 인간 부모이기 때문에 품을 수밖에 없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너희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받들고 있는,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모세 자신은 이제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영원할 것을 모세는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데가 없고 나를 도울 자가 없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 행복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자,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을 향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수많은 대적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고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과 고초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들이
우리 인생 앞에 실패와 좌절과 고난들을 분명히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전쟁터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우리를 안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에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이 없도록 매일매일 기도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두 분이 다 나으셨습니다. 그것도 30대, 40대가 아니라 70, 80이 되신 어르신들 중에 두 분이 감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끈히 회복이 되어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또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 돌아가시면 그런 문제가 있느냐? 그런단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한두 분이라도 이런 치유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귀한 사실을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진로와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적용하시고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인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그분은 내 방패이며 도우시는 분이고 내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움츠리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을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받은 복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인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문법적으로 수사 의문문입니다. 이 세상에 이스라엘과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누린 백성은 없다라는 답을 전제하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는 복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이라는 정체성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방패이시고 영광스러운 칼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며 적들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적의 산성이나 방어하기 좋은 높은 곳을 점령하며 다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향해 베푸시는 이런 인자와 긍휼과 섭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바로 구원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이런 구원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데 뭐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종종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구원인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살아서 받아 누리는 구원이 있고 두 번째 죽어서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 차이는 바로 이 땅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살아서 받는 구원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우리 인생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며 기쁨을 누리게 되고 만족을 누리며 삶 가운데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승리를 묶어서 살아서 받는 구원의 이름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다양한 모습인 자유나 평안이나 기쁨이 만족과 승리가 임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행복이라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의 삶에 찾아오는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죽어서 받는 구원의 순간이 되면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천국을 갈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받는 구원을 체험하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행복의 조건이죠. 구원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치관과 생활의 방식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에는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구원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차대한 문제가 됩니다. 다른 종교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는 득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도를 닦는 종교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내면을 다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면 우주적인 초월자와 비워진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합의를 이루고 그 상태가 바로 열반, 니르반의 상태로 들어간다고. 그런 순간이 되면 사람이 갖고 있는 탐욕이 소멸되어지고 분노도 다 소멸되고 어리석음도 다 소멸되어집니다. 이런 열반에 이르면 해탈된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다 비우면 이런 열반과 해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것이 불교식의 구원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구원이라고 표현하면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열반이고 해탈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과 달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우리의 힘의 근원이 바뀌게 되어지고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실한 상태가 우리의 삶에 지금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부모 없이 살아가던 고아가 어느 날 좋은 부모를 만나 그의 양자로 입적되어질 때 그가 경험하게 된 그 놀라운 신분과 누림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바로 그런 변화가 구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해 보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행복감에 젖어서 살아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다만 문제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그런 행복감이 차고 넘쳤는데 지금은 그런 행복감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부부 생활의 위기가 언제 찾아옵니까? 첫사랑이 식었을 때, 결혼식 때 그렇게 맹세했던 서약에 대한 그런 의지가 희박해지기 시작할 때 사랑이 식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신명기를 기록하는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자신의 가슴에 사무치면서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했다고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부터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그 좋은 신분을 세상에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란 자신의 구원함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모세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광야의 삶을 선택했고 지금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알 때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오늘 행복한 사람이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그 구원을 오늘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며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행복은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명예의 많고 적음이나 권력의 강하고 약함으로 보장되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말한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주어지는 나의 신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일이 생기게 되면 기회가 주어졌다고 기뻐하고, 고독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또 좋아할 수 있고, 건강하면 일할 수 있는 체력을 주셨다고 좋아할 수도 있고, 병이 들면 이제 절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되고, 하는 일이 순탄하면 만사에 형통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인생의 역경을 만나면 나를 단련시켜 주신 하나님의 기회가 찾아오셨음에 인해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을 초월한 전천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신앙의 본질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행복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멀리 있는 행복을 찾아 나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누리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치심이 행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앞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고난에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야곱 같은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이제는 여수론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수론으로 불림을 받으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허락하신 행복을 누리며 복음의 본질 앞에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과 주일 연보와 성경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을 비추시는 일들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이 땅에 신분이 묶여있는 자들을 또한 풀어주시는 역사를 이루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신분과 재정과 건강과 진로와 자녀와 결혼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풀려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여순으로 불림받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참으로 행복감을 누리며 주의 영광 위에 더욱더 애쓰고 수고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거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